그럼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중에 구약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광야교회라 이름을 지은 곳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한 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6월절, 지난번에 저희가 킹 오브 킹스 영화 보면서 6월절에 대해서 봤죠, 그죠? 6월절 뜻이 뭡니까? 6월 6월달이 뭐예요? 6월이에요? 6월달?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간다. 우리말 6월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간 날입니까? 죽음이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여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넘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오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선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해오는데 뭐 했어요? 우박재앙에서 7번째 우박재앙을 나누고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8번째, 9번째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않고 허락하지 않자 모세는 심히 노하며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모세도 괴로운 거죠. 모세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이 상황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안 됐으면 원하지만 바로가 계속 고집 부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까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 속에 이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달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달이 갑자기 지금 해의 첫 번째 달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달이 지금 그런 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나라의 첫 번째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국기념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이거 1월 달이죠. 1월 달 10일에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너희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야. 인생이. 출애굽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 근데 그 달에 이제 뭐 합니까? 10일까지 10일 동안 지나서 10일에 뭐 하냐면 가족들의 숫자에 맞게 숫자와 형편에 맞게 취하랍니다. 5절에 보니까 1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어린 양이 말하는데 그런 그 양이 없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취하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얼마나 잡아야 되냐 19대로라는 이 표현 속에 뭐냐면 4절에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잡은 양이나 염소를 그 밤에 다 먹을 수가 없으면 이웃을 불러와서 먹을 수 있게 계산하는 거죠. 우리 식구가 지금 2-3명밖에 없어. 애들도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밤에 다 먹어야 되는 지금. 그럼 안 되면 이웃집이랑 함께 그럼 우리 같이 해서 한 마리만 잡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미리 정해라. 그래서 10일에 얘 이걸로 잡겠습니다. 정해놓고 4일이 지난 14일 해질 때 그것을 잡으라는 거죠. 자, 이걸 잡으면 뭐가 잡는다는 게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를 담아서 뭐 하랍니까? 문이 있잖아요. 문의 좌우 문설주랑 임방이 위에요. 위에.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서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마라 합니다. 그 고기는 그 밤에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생거 먹지 말고 고기 삶아서 먹지 구워 먹어야 된다. 구워서 먹으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걸 다 먹고 남은 것을 아침에 불에 태워라 이렇게 하십니다.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좀 밥을 먹어야 되네. 이것이 뭐다? 유월절의 규례라. 이 절기를 삼아 기념하라고 지키라 하십니다. 뭐가 지킬 게 많죠. 그 밤에 할 게 많습니다. 따라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켜야 되죠. 음식 만들어서 음식 순서 올려야 되죠. 순서대로 또 와가지고 절을 또 해야 되죠. 뭐 이런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규례들 따라 지켜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른다는 표시죠. 이것이 다 하나하나 의미를 갖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이죠. 피. 잡은 양의 피를 문의 좌우 기둥에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2절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왜 중요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문의 좌우 기둥과 윗 기둥에 바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가면 죽음을 면하게 된다 말합니다. 근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은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유월절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유월절 문 좌우 기둥과 윗 기둥에 발라진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첫 유월절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심판을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문에 바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보세요. 우리의 더러운 심령으로는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옷과 몸과 입과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노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우리의 선한 행실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때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피가 자신에게 묻혀져 있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만이 나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알겠는데, 이제 유월절은 알겠죠?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랑 무교절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월절은 아까 1월 14일 하루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 하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 이렇게 있잖아요. 명절 이렇게 추석 명절 그날 있잖아요. 추석날, 설날. 그날 14일 하루 밤에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말씀을 보니까 1월 14일 그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교절과 겹치면서 시작되면서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겹치는 거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교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14일 저녁에 이들이 먹었던 것은 뭐였어요? 쓴 나물과 무교병.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쓴 나물과 무교병은 뭘 이야기해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부릅니다. 이것들은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며 먹는 나물이고 떡인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애들은 어땠을까요? 애들이 인상을 입이 나왔겠죠. 아니, 명절 되면 맛있는 거 우리는 먹어야 돼, 막 그렇잖아요. 근데 무교절 되면 6월절 하루 밤만 고기 막 실컷 먹고 7일 동안 뭐예요? 딱딱한 거 먹어야 돼. 딱딱한 빵, 맛없는 빵. 무교라는 게 뭔지 알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채로 그냥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먹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계속 먹어야 돼? 명절인데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말하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고통과 두려움과 씁쓸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그 삶이 얼마나 어둡고 두렵고 무거웠는지를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그 비단에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마음의 욕심에 따라 죄가 틈을 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오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계속 그렇게 죄에 끌려 사는 삶은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들어와서 육신에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전에 살았던 삶이다라는 거죠. 그때 맺었던 열매가 뭐냐? 깨어짐의 열매, 부끄러운 열매, 죽음의 열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지난 종된 모습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사단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교절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끊쳐질 정도로 죽음을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거 먹는다고 좀 그렇게 심각한 거라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누룩이 뭐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여기 뭐예요? 누룩이 나오죠. 여기 유월절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사신 교회죠. 근데 여기 뭐예요? 적은 누룩이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 가지고 그저 빵을 할 때 그 적은 누룩이 부풀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빵 전체에. 여러분, 고린도 이 교회에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버지의 아내인 계묘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이 누룩처럼 교회에 영향을 줘서 그 영향력이 교회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했던 것은 그 누룩이 이렇게 퍼져서 온 덩어리가 누룩으로 인해 그래서 죄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쁜 생각, 죄된 마음, 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욕심과 정욕과 방탕 같은 것들은 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누가 뭘 바라보면 그것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동시에 무교절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그렇게 무교절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듯이 삶의 자리에 숨겨놓은 죄의 누룩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누룩이 있는 걸 볼 때, 내가 세상에 영향받고 죄된 것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자리에 내가 누룩처럼 온전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그냥 본 게 아니고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보게 하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누룩을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6월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캄캄한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슬피 우는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너희가 말한 대로 애굽에 다 함께 나가 양도 소도 다 몰고 나가라 떠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것이 이들에게 저주가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죠. 애굽이 생각할 때는 힘도 없고 나라도 없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부리고 아이들도 죽이고 계속 학대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들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자리로 가게 하시며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뭘 하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줍니까? 그렇게 안 봐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은혜를 가진 자고 하나님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흘려보낸 자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순간부터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걸 요구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해가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나도 주님 앞에 씨름하며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저 위에 올려놓고 너는 왜 그런 사람이 안 되냐라고 정죄하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당한 부정의한 상황들이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뭐라 하셔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7절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 14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 우리가 괴롭힘을 받거나 핍박이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갚는 대신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닫아둬야 됩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람의 행위와 태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원수 갚는 걸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거를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하려 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대잖아요. 나한테는 뭐라 해? 나한테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떻게,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베푸실 긍휼함과 그 선한 일을 도모할 자리를 찾아가며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거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37절에 38절, 41절에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린이와 또 여자와 나이 든 분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다한 잡족은 뭘 말할까요? 잡족.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있는데 그 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나 또 애굽에 살던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함께. 이 사람들이 왜 함께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함께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이 열려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나온 하나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제대로 싸운 적 있습니까? 군인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전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고 제대로 이렇게 군사력을 갖춰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 군대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 군대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6월절 통과하는 것으로 저절로 가입되는 군대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우리나라는 군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 군대 가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6월절을 통과한 모든 하나님 백성은 다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나이나 성별이나 이거 경험이나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았어요. 외적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야 됐고 발람의 계계와 또 싸워야 됐어요. 내적으로는 애굽의 종된 습성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과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에 그 밤에 뭐가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에 손을 듭고 신발을 신고 곧 떠날 채비를 하며 먹으라. 그 말이 뭐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네,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 그러는 거죠. 지난 주중에 그 구원파에 있는 한 사람이 저를 만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는 거를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순간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 죄가 십계명을 받고 온전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죄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권세가 깼다는 예전에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자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돼요. 그 싸울 수 있는 능력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뭐예요? 싸울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뭘 찾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죄된 본성으로는 사람의 죄의 법을 따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 살 건지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죠.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어떻게 싸워야 된다? 혈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면 주시는 보급품이 뭐다? 하나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보급품을 다 받아야 돼요. 그죠? 싸울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했어요? 제가 말했더니 예전에 여기 그죠? 이게 들려 쓰고 철모를 들려 쓰고 총 이 모든 걸 다 가져야 돼요. 뭘 했어요? 자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각자에게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죠? 각자에게 나눠준 그 전신갑주를 적재적소에 전쟁이 벌어지면 입고 어떻게 입는다 그랬죠?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생각할 때 날라온다 그랬어요. 날라온다. 뭐가? 의의 흉배가 의의 흉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흉배가 뭐라 했어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죠. 그죠? 이게 로마서 3장 4장에 걸쳐 나오잖아요. 의가 뭔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게 뭔지 이야기는 나는 의로운 자 되었어. 그 다음에 진리의 띠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것을 따라 내가 그 띠를 메고 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딱 메고 그 다음에 신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 그래서 복음의 신을 믿고 민첩하게 또 견고하게 그 안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넌 구원받지 못했어. 뭘로? 넘어지면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거예요.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네가 뭐 이 생각을 계속 던져낸다면 그래서 그 투구를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안에 머물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 쏠 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갑주를 입었어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고 방패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방어라 그랬잖아요. 공격에 올 때 공격하는 거가 뭐랬어요?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단에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 왜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의 검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활용되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아는 자가 그 진리를 그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주신 것이 내용이 뭔지를 알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게 뭐다? 전신갑주입니다. 그렇게 싸우라 하셨어요. 그렇게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놓여지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해오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거죠. 복을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악한 누룩은 악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것에 번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볼 때마다 없지 않다고 있다 그랬잖아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주신 은혜로 새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전신갑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어떤 이 우리의 주신 구원의 내용들을 생각함으로 그 안에 머물 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유월절 언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